우리는 지난 5주 동안 그 로드트립이라는 주제로 5주, 그러니까 5가지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순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우리가 뭐 샌드위치를 만들려면은 뭘부터 해야 돼요? 빵을 들어야지 이걸로 샌드위치를 만들든 토스트를 하든 프렌치 토스트를 하든 뭘 할 수 있듯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물어야 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더 이상 이것이 나쁘다는 걸 알았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살면서 계속 좋은 선택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그 부르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멈춰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멈춰섬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멈춤이라는 것도 말씀을 나누었고,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옆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옆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고, 또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내주하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잘못되었을 때는 찔림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나누면서 과연 우리의 떠남이 그렇다면 이게 정말 올바른 떠남이었는지, 아니면 그 떠남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책을 저도 가끔 나가보는데, 산책 나가보면 요즘에 벌써 9월인데 나무 끝부분들이 벌써 색깔이 빨갛게, 노랗게, 오렌지색으로 벌써 가을색으로 이렇게 단풍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렇게 낙엽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낙엽이 다 떨어져도 우리가 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나무들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다시 푸르르게 잎사귀가 맺히고 다시 예쁘게 단풍이 열릴 것을 알고 있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내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 이게 끝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뿌리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잘못 들이키고 이것이 끝인 것 같아도 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다시금 우리에게 이리로 오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입니다. 호세아는 언제적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약 BC 750년경에 활동했는데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그래서 아모스서가 있고 호세아서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같은 나라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아모스는 사람들의 삶의 타락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호세아는 사람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읽으면 여러분에게 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북이스라엘 왕국의 겉모습은
외적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강력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라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여길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내부가 타락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불패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사람들이 더 못되게 굴고 있었고, 약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부자들은 더 자신의 부를 쌓으려고만 했고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았던 게 그 당시 사회의 상이었습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역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가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의 여정으로 향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해서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과 안전함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힘이 눈앞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끌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강한 힘은 무엇인가요?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 이 네 가지 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돈에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돈 문제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끌리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해요. 그리고 이 열망은 이 소비주의를 통해서 구체화가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나는 좀 럭셔리한, 좀 비싼 커피숍에 가서 이 브랜드의 커피를 소비해야지 내가 좀 특별한 존재라고 느낀다던가, 또는 계속해서 새로운 옷이라든가 새로운 전자기기를 사야지, 가전제품을 사야지 내가 좀 만족감을 느껴. 못 사면 계속해서 내 삶이 비루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돈으로 무언가를 구매해야지만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지 못하면 내 삶이 비루하고 보잘것없고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함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력에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 높은 위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어떤 소셜 포지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는 누군가에게 간섭하고 싶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조절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모두가 왕이 될 수는 없죠. 옛날에는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향한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은 표현하고 있느냐면 특정한 이념, 특정한 신념에 확 사로잡혀요. 그걸 확 붙잡아요. 그것에 막 충성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맹목적으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나와 너를 막 나누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외부를 나누고 우리라는 서클, 폐쇄된 서클을 만들어서 우월감을 막 키워나가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아. 저 사람들은 다 못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막 비난을 하면서 나와 너를 나누고 폐쇄된 공간 안에서 내가 만든 이 폐쇄된 서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착각에 깊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점점 폐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깊게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권력이라는 유혹의 덫에 빠져서 깊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저거는 뭐 좀 험한 말을 하면 못 배워서 그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과연 권력이라는 덫에 빠졌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습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매일매일이 즐거워야 해,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해라는 어떤 강박 상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I have to be happy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만약에 거기에 실패하고 있다면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쾌락의 유혹에 빠져있는 상태죠.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요. 계속 24시간 동안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좀 병원에 가야겠죠.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 모든 순간을 껴안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 지금 힘든 시간은 있지만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또 나에게 괜찮은 순간이 올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쾌락의 덫에 빠진 사람은 뭔가 행복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여기서 못 헤어나올 때도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쾌락의 덫에 빠지게 되면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가꿔야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려면 운동도 해야 하고 식단도 좀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즐겁지 않은 때도 있어요. 운동이라는 게 막 즐거울 때도 있지만 사실 즐겁지 않을 때도, 막 힘들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아우 하기 싫어 막 이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즐거움과 거리가 먼 좀 힘든 길을 선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거 힘드니까 안 할 거야. 내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뭐 일기도 써야 되고 뭐 마음을 좀 내가 정화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힘든 건 다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해버리면 우리 몸도 마음도 곧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도 그래요. 명예라는 것은요, 깊은 내면에 살펴보면 인정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겠다. 나는 그 인정 욕구가 심해지면 덫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속이 황폐해져요. 황량해져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내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명예로운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감정은 지금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탁했을 때 사실은 거절해야 돼요. 근데 거절했다 내가 혹시 누군가로부터 나쁜 평판을 듣진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확 사로잡히는 순간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내 내면이 막 무너져 내려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겉으로 나오는 표현이 거칠어지게 되고 화가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비단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젊은 세대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 라이크 숫자에 따라서 인스타그램의 하트 숫자에 따라서 많이 받으면 막 좋고 내가 막 중요한 사람 된 것 같고 막 잘한 것 같고 그게 적으면 이게 별론가 내가 좀 인정 못 받고 있나 하면서 이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면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유혹의 덫에 그 명예의 유혹의 덫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것을 말씀드렸어요. 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네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막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힘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너가 가지고 있는 걱정, 너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조금 느껴요. 그러나 더 큰 것, 더 큰 것을 원하기 시작하고 끝이 없는 이 굴레 속에서 혹시 이것을 잃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더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집착이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중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불안함, 두려움,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듣기는 쉽죠.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준엄함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말을 해야 돼요.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은 내가 헛된 것을 쫓고 있었고 내가 헛된 곳에 속해 있었고 내가 환상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귀찮았다고 생각했다는 것, 내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겼던 것, 내가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회개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을 돌이켜서 사실은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가장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회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거꾸로 뜨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너희가 죄악 때문에 지금 넘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죄악에 집중하고 계세요. 너희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에 그냥 이렇게 아무 성의 없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성의가 없죠. 그러면 화가 더 나요. 들으면 그럴 거면 사과하지 마 막 이래요. 마음이 안 풀렸으니까.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과를 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미안해.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해서 미안해. 내가 마음이 그랬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음의 화도 누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씩 열거해 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선인장을 모르고 예쁘다고 팍 만졌다가 손에 가시가 팍 박혀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시를 뽑아야 돼요? 대패로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씩 그 가시를 바라보면서 하나씩 뽑아야 내 손의 가시들이 다 뽑혀 나가듯이 회개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씩 하나님께 점검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었고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돈만 생각하던 사람이 돈의 가치가 아닌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돌보지 않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들을 배우게 돼요. 타인을 비난하는 것만 하던 사람이 사실은 타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더 큰 즐거움과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만 쫓던 사람이 사실 이제는 익숙한, 아주 익숙한 가족과의 대화가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치료해주고 뭐 좀 내놔라, 뭐 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회복되어 아이고 좋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백향목의 뿌리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준다고 했고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은 만족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 우리 호세아서 14장 9절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우리는 다 길을 때때로 잃습니다.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항상 늘 올바른 믿음의 선택만을 하지는 못해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GPS가 좋아서 내비게이션 앱으로 우리가 운전을 막 하다 보면 가끔씩 내비게이션이 막 뺑뺑뺑뺑뺑뺑 돌 때가 있어요. 저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강을 달리고 있을 때도 있고 막 산속으로 막 갈 때가 있어요. 이거 뭐 고장났어, 이거 어떻게 리프레시 계속 하다 보면 그 내비게이션이 인터넷에 다시 시그널을 잡아서 올바른 위치로 탁 자리를 잡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다시만 연결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은 항상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연결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그 안전한 품으로, 그 안전한 집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